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2022년 새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독수리가 어느 상황에서든 비상을 참 잘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류학자들은 독수리의 날개 길이가 2m가 넘기 때문에 자신의 날개짓, 자신의 힘만으로 비상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도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soaring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soaring이라는 문어는 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활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람을 타고 나르는 것, 바람을 타고 나르는 것이 활공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비상의 비결은 큰 날개, 엄청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는 능력, 바람을 볼 줄 아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오히려 강한 바람이 불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이 비상하여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참새는 어떨까요? 참새는 그 조그마한 날개를 쉴 새 없이 날개짓하며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높이 나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2주의 시간 동안 열심으로 수고하며 또한 노력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심과 그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가 있다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잘 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100% 자력으로 자신의 날개를 의지하며 날아오르는 참새처럼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낮은 지대,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큰 비바람을 만나게 되면,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날개를 접고 이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같이 활공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삶을 맞서는 저항을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2022년 새해가 그렇게 주님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도래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말라기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말라기 말씀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끼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이 시대는 또한 어땠을까요? 방금 읽은 5절에 당시 상황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대왕 헤롯 때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왕이었는지는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과 같은 악한 사람으로 인해 성도들은 더 깊은 고통에 빠져들고 있고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낸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드려도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게 참으로 많이 버겁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래도록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을 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제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겁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그 목사보다 뭐가 부족하길래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여러분, 대답은 못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목사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저의 답답함을 토로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저의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를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 몰래 뭔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것 때문인가 싶어서 아내에게 고해성사를 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처절한 아내의 응징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오늘 아내 몰래 했던 잘못이 있다면 더 큰 응징이 있기 전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심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면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광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만하고 싶고 절망하게 되고 예배에서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을 찾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광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맞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일하시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서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때를 보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흘러가는 시간, 밤이 되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밤이 오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다시 가을이 오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그 시간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말고 또 다른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섭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걸까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 탄생의 중심이 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지극히 평범하고 이름 없는 제사장 부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성전은 24개의 팀이 52주 동안 일주일씩을 봉사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일단 24개 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최소 1년에 2번을 성전에 섬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약 2만 명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 2만 명을 24개 팀으로 나누면 각 팀마다 적어도 800에서 900명 되는 숫자의 제사장들이 한 팀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전에 들어가 분향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비를 뽑아 선택하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세 번째로 제비를 뽑아 선택한 사람만 오늘 사가랴와 같이 성전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 제사를 드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실제로 평생 한번 성전에 들어가 분향 제사를 드리지 못한 제사장의 숫자가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부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상한 눈으로 이 부부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이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이가 없다고?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죄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부부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위대하기는커녕 작고 작은 삶, 인생의 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붙은 한 가지 중요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여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 그 자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것을 형용사로 쓰여지게 되면 삶에 대한 태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돼요. 자, 그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어떤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이어서 아론의 자손이어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시선은 주변의 수근거림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있지도 않어요. 상황과 환경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롯이 그 시선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응답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지연 전도사님에 대해 아시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못 들어보신 게 당연합니다. 저희 고모님이세요. 이제 곧 나이가 80이 다 되시고요, 은퇴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이가 80이 다 되시는데 이름이 최지연, 너무 세련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개명하셨습니다. 개명 전의 이름은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름 참 많이 불렀죠. 뭐 갑순이, 뭐 이런 이름 많이 불렀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겸손함만 주신 게 아니라 하필이면 제 신장의 겸손함도 주셨어요. 제가 180에 조금 못 미치는 166인데요. 저희 고모님인 최지연 전사님은 그 키가 저보다 더 겸손하셔서 150이 훨씬 더 안 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 전도사님을 마주하고 있으면 그 외모에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포스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럼 머리가 파마 머리인데 제가 이게 성령의 불로 지졌는지 이게 펴질 기세가 보이진 않아요.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곱슬곱슬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매가 얼마나 날카롭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한지 여전히 만나면 그 영적인 힘에 압도를 당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셨습니다. 본인도 교회 사택 그리고 정말 조그마한 단칸방에 이렇게 지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늘 이웃을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평생 교회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희 고모와 그 교회 사택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45년도에 세워진 남산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교회입니까? 사택은 지하에 있었고요, 정말 이렇게 습하고 춥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문을 열고 이렇게 싱크대를 보면 싱크대 위에 까맣고 작은 바퀴벌레들이 자기들끼리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불을 딱 끄면 그때부터 타다다닥 소리가 나요. 천장에서 쥐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실제로 하루는 천장 벽지가 뜯어져서 머리 위로 쥐가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고모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밥 먹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쥐가 떨어졌는데도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을 저에게도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성우야, 감사하지. 감사해야 돼. 뜻대로 될 거야. 감사하니? 아멘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인생이 정말로 최악의 시기를 보낼 때였어요. 하는 일은 다 실패하고 가족들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떨어져 지내야만 했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더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번 또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 마음이 너무 힘든데 저희 고모가 와서 성우야 감사해야 돼, 뜻대로 될 거야, 믿음대로 될 거야, 감사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인간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버럭 고모한테 화를 냈어요. 고모,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거예요? 기도해도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가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판에 평신도인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제발 저에게 그만 감사하라고 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고모가 사과를 하고 크게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성우야, 하나님은 무조건 오라, 하나님이 무조건 맞아, 지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한 거 맞아, 안 맞아? 저도 모르게 아멘 해버렸어요.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믿어서 아멘한 거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30분 동안 저는 저희 고모의 중보기도를 받았습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막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20년도 훨씬 지났던 그 일이 갑자기 저에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 삶은 정말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없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리석게도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오늘 그날을 하루하루 돌아보며 복귀해 보니 한순간도 내가 절망이라 얘기했던 그 순간, 내가 실패라 얘기했던 그 모든 시간 순간에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제 삶을 채워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안다 말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기다리며 순종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 마주하였습니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내가 멈춰 있는 것 같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니?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며 힘내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약속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 알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지라도 끝까지 묵묵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뚝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옳다 고백하고 믿으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